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을 주일 예배예로 초청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목동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우리 소예배실, 우리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좋은 음질로 또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에게 송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명절의 마지막 이 연휴, 그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15번, 시편 2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명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49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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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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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그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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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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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힘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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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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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며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바다의 재물을 통치하며 땅의 보물을 장악하며 하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사 축복의 물줄기를 열방 가운데 열국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는 귀한 가정과 손길로 이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땅끝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모든 것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사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며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며 아름답고 선한 일들로 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이게 방송이 나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아동부 예배는 계속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지난주에 송출되지 못한 영상 예배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유튜브 사역을 계속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2주 정도 뒤면 아마 우리가 본당에서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음질도 화질도 가장 유튜브 상황에 적합하게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에서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서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LA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LA에서 건축원금을 이렇게 해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브리서 11장 22절 말씀도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 전도서와 시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현실로 끌고 와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기고 말하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이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삶의 실존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가정 문제가 터지고 경제의 문제가 터지고 자녀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과는 괴리된 말씀으로 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질문과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명절이 끝나가는 끝자락 연휴 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는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를 많이 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서가 아니라 이 전도라는 건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특별히 전도서가 솔로몬 때에 기록되었지만 이 전도서의 내용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굳게 하나님으로 붙잡게 된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자, 기록된 때가 있다면 그 의미가 다시금 발견되어지고 그 의미가 다시금
재석되어지고 놀랍게 붙잡게 된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주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주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질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 코알렛이라는 원어 자체가 바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how to survive, 이것을 본질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땅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 지향적 질문에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에 이르르는 처방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대답을 우리가 붙잡고 찾아가 보고 적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 너희가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생존할 수 있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삶에 이르르는 처방, 그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데, 그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의 첫 번째 대답을 주는 부분이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때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과 때가, 시간을 나타나는 단어가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표현합니다. 때라는 시간은 먼저 인간의 시간,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 성령 체험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크로노스, 너희가 인간의 때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너희가 생존할 수 있다. 때를 알아라. 기한, 이 기한, 그리고 이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너희가 생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로노스의 때를 아는 것, 인간의 때를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일 농부가 파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파종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가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파종의 때를 분명히 알고 파종의 때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인간의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중요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카이로스의 때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인간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녀야 할 때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취업해야 할 때를 놓치면 어려워지고 우리가 결혼해야 할 때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날 때입니까? 죽을 때입니까? 심을 때입니까? 뽑을 때입니까? 돌을 던질 때입니까? 돌을 거둘 때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때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바울처럼 초이아에 있던 제갈공명처럼 실력과 내공을 묵묵히 쌓아야 할 때입니까? 찾을 때입니까? 잃을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까? 전쟁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때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간의 때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크로노스의 때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너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간은 알 수 없음을 오늘 본문 11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 때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훈련받습니다. 그 40년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40년의 기간은 인간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바닥 같은 시간이었고 모래바람에 그의 비전과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처절한 밑바닥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 시간이 모든 것이 협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대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땅에 꼬꾸라집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가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12사도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도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로 낙향하여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한 촉망받던 청년이, 승승장구하던 청년이 낙향하여 13년을 그 고향에서 보낼 때에, 그러나 그것마저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연단의 시간이,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가 아는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그를 탈바꿈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사실 전도서를 얼핏 보면 허무주의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칠 뿐이지,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 절반이, 아니 3분의 2가 4분의 3이 흘러가 버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외침은 헛되고 헛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아라. 인간의 때를 알고 움직여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대해라. 절대로 성경은 윤회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때를 준비하는 준비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의 때를 알아야 한다.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한번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쓸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전쟁인가? 나의 전쟁인가? 하나님의 전쟁인가? 그러니까 내가 힘쓸 일, 그것을 하는 게 크로노스의 때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때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지쳐 계십니까? 삶의 방황을 끝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면 삶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성공과 실패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죠. 날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무너짐을 당할 때가 있고 공격당할 때가 있고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동등하게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실패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실패가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패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성공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좌절, 승리하는 고난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패가 무조건 더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 가장 선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러하셨듯이 인간의 가장 악한 것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패가 그리스도 밖에서의 성공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선한 섭리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존하기를 원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 인간의 때를 알고 이 크로노스의 때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힘쓰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는 지혜롭게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할 말은 다 하였다.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까? 경제의 문제가 크고, 자녀의 문제가 크고, 진로의 문제가 크고, 여러 가지 환난이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 이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시대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막 무서워서 숨고 도망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크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인정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의 때를 아는 크로노스의 믿음, 또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카이로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는 것,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 카이로스의 믿음과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거인들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거인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가 기술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줄의 믿음의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고대 근동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였고 총리에 올랐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의 믿음의 탁월함, 요셉의 믿음의 색깔, 요셉이 하나님께 요셉으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이유를 정말로 이상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요셉의 믿음을 한 줄로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요셉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온라인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전도서와 히브리서 11장 20절 요셉의 믿음을 연결시켜 봅시다. 전도서는 전도하라는 책이 아니라 전도, 바로 솔로몬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왜 요셉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요셉이 유언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셉은 카이로스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카이로스의 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버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힘써야 할 그 크로스의 때의 믿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너희들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반드시 두 번째는 내 뼈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요셉은 400년 후에 벌어질 출애굽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뼈를 약속의 땅에 반드시 묻어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카이로스의 믿음, 크로노스의 믿음입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쓸 일 크로노스와 하나님께 맡길 일 카이로스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가 생존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롭게 살아야 한다. 인간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힘쓸 일 그 크로노스의 때와 하나님께 맡길 일 그 카이로스를 분별하여 내가 힘쓸 일에는 내가 힘쓰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놀라운 평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 크게 인정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주시고 위로하시는 충만하심의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